사람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푸는지요? 우리가 한나를 배우자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격분시키고 그렇게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는데 그 얼마나 울면서 괴로웠습니다. 그 괴로움을 한으로 풀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도 어디에 하느냐?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럼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승리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께 기도하며 뭐 했다고요? 통곡하며,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 여러분, 눈물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하나님도 움직이는 것은 눈물입니다. 영국의 일간지인 데일리 메일이라고 하는 것에 2010년도 육아 전문지 더 베이비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성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의 경우 딸로 태어나면 생후 12개월까지 하루 3시간을 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이 지나면 3살까지는 하루 2시간 4분을 운답니다. 참 조사를 열심히 했더라고. 10대에는 일주일에 평균 2시간 13분을 운답니다. 여성들이. 10대 때는 왜 우느냐? 친구들하고 다투거나 다른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집에서 아빠 엄마가 외출을 금지하거나 꾸중을 하면 그때 애들이 운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평균 2시간 13분을 운답니다. 그리고 19세부터 25세까지는 일주일에 1분이 더 늘어서 이 2시간 14분을 운대요. 가슴이 뭉클한 영화를 보거나 애인에게 실례를 당해서 운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시간 14분을 운답니다. 이렇게 해서 여자가 80년 평생을 우는 시간이 12,000시간이 조금 넘는답니다. 내가 그거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여기 날짜로 하면 500일이야. 그러니까 평생 24시간 밥도 안 먹고 눈물도 안 먹고 24시간 동안 500일 동안 우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는 좀 감정이 조금 메말라서 여자보다 덜 하겠지요. 덜 하겠죠. 특별히 한국 사람은 울면 안 돼 이러기 때문에 은간해서 안 울라 그러지만은 그 여자들은 감정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남자보다도 평생에 12,000시간을 운다라는 거예요. 평균에 그러니까 뭐 더 우는 사람은 더 울겠죠. 자, 한나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집에 가서 자세히 보세요. 7절과 8절과 10절에 보면 울었다고 하는 내용이 3번이 나옵니다. 한나가 울었어요. 7절, 8절, 10절에 울었는데 7절과 8절 2번은 남편 앞에서 울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울었습니다. 혼자서 울었습니다. 그 여자가 격분시키고 마음을 괴롭힐 때마다 한나가 울었다고 그랬어요. 한나가 자꾸 우니까 남편 앞에 우니까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그대가 어찌 내가 있는데 슬피 울고 있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계속 남편 앞에 울었어요. 몇 시간을 울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지만 속상해서 울었습니다. 그 남편에게 위로는 좀 받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울음은 끝쳐지지 않는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10절의 울음은 달랐습니다. 울었지만 10절은 어떻게 울었냐?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울 자리는 하나님 앞이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 울으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 사람 앞에 울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운다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주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슬픔과 아픔으로 심히 통곡하는 것을 바카라고 했어요. 이거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냐고 자기 형들의 안부를 다 묻고 부모가 살아있는 걸 묻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 심히 울고 나올 때 곧 바카라고 했어요. 심히 울면서 나오는 것은 지난날에 여러 가지 회한이 있어가지고 울고서 나오는 것은. 열왕기하 20장을 보면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죽음을 통보받았을 때 자기 방에 들어가 심히 통곡하니 그랬습니다. 그때 바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히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나이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참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예전인지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늘 그 눈이 눈물이 메마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눈물에서 건져줬다고 그랬습니다. 욥기 16장을 보면 욥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심히 박한 눈물을 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것이 그의 히스기야의 삶을 또 바꿔놓습니다. 눈물의 기도. 한나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이 지난 날에는 사람 앞에 울었지만은 그건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조금 위로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으며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국 미시간주에 성 요셉 보육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포악한 고아 소년이 있었대요. 늘 아이들하고 싸우고 학교를 보내면 학교에서 퇴학당해 오고 또 다른 가정에 입양을 보내면 그 가정에서 견디지 못해서 부모들이 다시 아이를 데려다 놓고 입양에 실패를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얼굴에 웃음도 눈물도 다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웃음이 사라지면 눈물도 사라지는 모양이에요. 이 정서가 같이 통하는 모양이에요. 눈물도 웃음이 없는 메마른 애가 되고 만 것이에요. 어떤 일을 봐도 감동이 안 되고 웃음이 없는 아이가 되고 만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보육원에 베레다라고 하는 수녀님이 새로 왔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남달리 그 애를 가까이 하고 늘 안아주면서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널 안아주실 거야. 늘 이렇게 가르쳤는데 정말 이 아이가 그 직업학교에 가서 피자 만드는 기술을 배우면서 그것도 쉽지 않으니까 늘 힘들고 고중될 때마다 전에는 다투고 싸웠지만 하나님 앞에 늘 눈물로 기도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는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11초 만에 피자 한 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기술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맛도 있었던 말이죠. 11초 만에 싹 피자 한 판을 만들어내니까 맛도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온 세계에 체인점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도미노 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미노 피자를 창설한 톰 모너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피자를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건지. 예? 도미노 피자는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의 기술입니다. 지금은 그 반죽한 사람이 안 울겠지만 한국 사람은 원래 그렇게 해서 그걸 세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눈물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한나가 기도한 것은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그의 기도는 서원의 기도였습니다. 서원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네데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비장한 각오로 사람이 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이건 사람과의 사람 사이는 서원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걸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바우, 서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27장을 보면은 서원에 대한 아주 상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서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사람은 반드시 서원을 갚아야 합니다. 성경도 곳곳에서 서원한 것을 갚으며라고 하는 기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원을 꼭 갚아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된 서원,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서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서원만큼은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부칙까지 도와주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민수기 30장을 보면 서원에 대한 부칙이 나오는데 혹시나 서원을 했을 때 남편이 아내가 서원했는데 남편이 들어보고 노하면 그 서원은 무효다고 하는 거예요. 출가하지 않은 미혼 딸이 어디 가서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들어보고 노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나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도 묵인하고
동의하면 그 서원은 유효한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서원은 중요한 것이고 그 서원은 무효를 시킬 수 있도록 법제화까지 하나님이 해놓았습니다. 서원을 해야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아무리 비장한 그런 내용이 할지라도 또 우리가 비장한 각오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야죠.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거의가 다 아마 서원한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들은 개척교회를 하든지 미자리 교회를 하든지 뭐 선교사를 하든지 아무리 어려워도 투잡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몸을 드리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원에서 하나님 앞에 하신 겁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 조심해야 되고 하면은 지키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서원한 것을 찾으시는 것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비장한 각오로 서원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보시고 저를 생각해 주셔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한 것이죠. 너무 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4월 초팔 되면 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절에 대한 특집이 나오면서 항상 동자승이 나옵니다. 그 머리 깎은 6살, 5살, 국민학 1년 난 그 동자승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천한 생각이 인간적으로는 들지만은 왜 교회는 동자목이 없나? 왜 교회에서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나? 이거 없나며? 꼭 털어먹고 와야 되나 이거? 응? 왜 어릴 때부터 반듯하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자라고 하는 아이가 왜 없을까? 없을까? 늘 내 마음에 참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모든 사람이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도록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축복해 줄 건데 왜 그 교회는 절간에 가면 동자승이 있는데 교회는 왜 동자목이 없을까?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바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바친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가지고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보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게 하셨지만은 그렇게 위대한 아들이라고 한나 자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전에서 수종 들고 봉사하는 아이로 그냥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서원입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 잘 교육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반듯하게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뭐 어떤 책에 보니까 뭐 1000번이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데 1000번까지 흔들리고 세월 다 가겠다. 뭘 그렇게 많이 흔들려 어떻게 되겠어요? 한 2-3번 흔들리면 됐지. 응? 어릴 때부터 반듯하게 자라면 흔들릴 필요 없이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주일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한나의 기도 세 번째 기도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자,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래 한 기도였습니다. 오래 한 기도였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아주 짧았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를 생각해서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문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25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기도문입니다. 그 짧은 기도지만 성경은 그를 표현하기를 오래도록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짧은 문장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되풀이하며 기도하는 것을. 저도 정말 교인들이 어렵고 학업한 일을 당할 때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밤새도록 그밖에 기도할 게 없더라. 죽어가는 사람 앞에 교통사고나 죽어가는 사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밤새도록 살려달라고는 기도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밤새도록 해도 관절밖에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오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간절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짧았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마치 땅에 땀이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의 오래 하지 못하는 기도, 인내심이 없는 기도에다가 그리고 간절하지 않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한나의 기도는 아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15절에 나온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대낮에 웬 여자가 술 취한 것처럼 막 하니 오물오물하고 하니까 그 술 좀 끊으라고 책망했다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서 반발하지 않습니다. 독 한 말이 나가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한나가 팍 쏴버렸을 건데 기도하면서 유순한 말이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술을 먹은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하고 심정을 통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통하다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샤파크라고 합니다. 샤파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용례가 이런 겁니다. 물을 쏟다, 마음을 토하다. 이것이 통하다 이런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물을 쏟다, 마음을 통하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을 보면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물 쏟듯 할 때 그 쏟다 하는 것이 샤파크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도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런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샤파크,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도 쓰인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했습니다. 그 마음을 쏟아오는 것입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간절히 그 마음을 쏟아오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하고 선이 연결되면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예? 한나는 자신이 괴로워서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했다고 하는 것은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울고 있는 것을 한나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울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자식이 없어 울었지만 하나님도 자식이 없어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울고 있는 것을 심정이 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옳은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던 시대에 하나님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가문의 엘리의 가문의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들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실 만한 종이 없어서 하나님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심정이 통했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기만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울고 있는 것을 한나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을 당신의 아들로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기꺼이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3살, 4살 그렇게 고통받고 멸시받고 아들 낳았습니다. 3살, 4살짜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아장아장 그러면서 아빠, 엄마 하는 것 얼마나 귀엽습니다. 한나가 마음만 먹으면 그 아들 안 바쳐도 관계없습니다. 왜? 그 남편에게 유도 질문을 서서히 해가지고 당신이 내 서원을 무효시켜버려라. 그러면 무효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원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백지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한나는 그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은 자식인데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자고. 하나님이 울고 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고. 그래서 그 남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3살이 지났을 때 옷을 입혀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헌화식 바치고 돌아옵니다. 그게 한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들은 감사한 건 몇 번 하고 끝납니다.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나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무엘로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1년이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아들 나오면은 우연이다, 행운이다, 뭐 어땠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사무엘로. 그 사무엘로 부르는 자체가 하나님이 줬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설득해서 자기의 소원이 무효가 되지 않게 하고 그 아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따라합시다. 응답으로 받은 아들, 보답으로 바치다. 이게 한나의 위대함입니다. 그냥 응답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보답으로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등불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한나는 기도의 대명사가 되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고 그 이후에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본이 되는 복된 망고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심령을 아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통과하고 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새해 되면 다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작정합니다. 여러분 이거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되면 이 책은 다 문자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면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문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야 성경을 비로소 읽게 된 것입니다. 이 문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눈물을 읽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때 우리 가슴이 말씀 앞에 뜨거워지고 우리 삶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의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도 우리 모두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모든 문제가 봄눈이 녹듯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무엘상 1절을 참 마치려고 그러니까 아쉬운데 다음에 주에 설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1장 26절에 나오는 기절입니다. 이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1장 26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여호와께 뭐 했어요? 여러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나이 많은 대제사장은 사람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한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소개한 겁니다. 뭐라고 소개했어요? 저는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얼마나 임팩트하고 얼마나 가슴을 찌르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참 얼마나 제 가슴에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뭘 자꾸 소개하고 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축복은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새해 가정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와 같이 기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뭐라고요? 첫째가 참 감사한 일이네.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겠네.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뭐라고요?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서원하는 비장한 서원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원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이런 복을 받았어. 저는 여기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간증을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